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침은 선언이죠. 선언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뭐 이리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말에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완성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으로 다 성취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삶과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또 자신도 영광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면서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외침, 이 선언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뭘 다 이루었는지, 뭘 다 완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피면서 부활 예배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뭘 이뤘는지 한번부터 보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기독교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이번 주 동안에 고난주간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국내외 교회들 탐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게 다 하잖아요. 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했는데 몇 가지만 이룬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숙제다. 빨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부분이 있죠.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 그거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캐톨릭 십자가는 아직도 주님이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 십자가는 주님이 여기 지금 부활하고 안 계세요. 주님을 감쌌던 쌌던 칭칭 동여매였던 세마포는 여기 부숴놓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는 주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과 이 십자가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가 한 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뭘 이루시는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 뭔가?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요 외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외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23, 24절만 있다면 주님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맺게 하겠다.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26절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썩어지는 밀알이 돼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단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한테 맡겨놔야 되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 31절, 33절, 36,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1절로 33절 보시면 여기 딱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본문을 쭉 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31절로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더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로 이끄는 일이죠. 이끄는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로 이끄시는 일이 뭐냐? 이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뭐가 되도록 하는 겁니까? 빛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빛의 아들이 되도록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빛의 아들 반대는 뭐죠? 어둠의 자식이겠죠. 어둠의 아들이겠죠. 그 어둠의 아들에 대해서 43절에 밝히고 있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으로 모이잖아요. 빛을 몰라봅니다. 왜 그러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둠의 자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4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못 따라가게 됐더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불러 빛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13장 12절부터 17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줬다고 있죠.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웃의 발을 씻기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13장 34, 35절에 이렇게 또 계명으로, 이걸 계명으로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존 예가 잘 못 알아들으니 주님이 아주 또 은유 하나를, 비유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게 15장 1절로 17절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다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무에 붙어 있어 맺는 열매가 어떤 겁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하는 것.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게 하는 일,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맺어지는 열매라.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보시죠. 여러분 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죠. 주를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도고행을 하며 노력하면 하나가 될까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둘만 모여도 싸웁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위에 설 것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던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님이 보냄을 받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되냐?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섬김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됩니다. 누구까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전달한다고 이게 다 기억되는 게 아니라서 압축했습니다. 제가 인내를 갖고 용기를 갖고 막 도려내고 몇 가지만 지금 보는데요. 18장 15절로 27절 그리고 21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무지끼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죄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몇 번 부인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룻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 아닙니다. 기간은 4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는가? 여러분 12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누굴 위해서입니까?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주님이 영광은 언제 받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앞에 영광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그것도 구육관에서 태어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그게 영광이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이 영광이고, 또 하나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에서 돌아가시는 게 영광이라. 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서 생명이 떨어지죠.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분석해 보니 뭐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그럼 자기 목숨 미워하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게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꽃 피어나요. 죽음이 없다니까요. 신현춘 집사님의 어머니, 김현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흙으로 갔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보다 먼저 올라오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자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쫓아 죽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신비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12장 32절, 33절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고 그들이 빛을 보므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원래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았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들릴 때. 들린다는 표현을 요한은 아주 자주 쓰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리니 그때 네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들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 들리는 게 뭐냐? 십자가의 높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시죠.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베드로가 바뀌었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시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든가요? 옛날에는 지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주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되어 있죠. 마치 주님이 다 이룬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완성되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한 단어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런 분이에요. 그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성령님이 보존하시는 이 일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열매들이겠죠. 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든 죄값을, 죄 문제, 죄값,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님이 이루신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 낮은 자리에서 남의 발을 씻기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 혼자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전가받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가서 주님처럼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소망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다 그랬죠. 알바집 점주, 알바하는 점주의 수입을 살펴보거라 숙제를 냈더니 이 친구들이 숙제를 해왔어요. 어떤 기적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수입, 알바집 주인의 수입을 염려하는 이게 지금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 숙제를 했냐고 물었더니 숙제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물어보기가 민망하잖아요. 점주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혜롭게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수입이 많습니까? 여름철이지. 그럼 어느 달이 가장 적습니까?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적어지지. 그렇군요. 그럼 좀 있더니 여름이 이제 오니까 여름 지나고 난 뒤 그 여름이 지나갔는데 수입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왜 이러지? 또 한 청년은요. 자기 점주가 너무 무섭대요. 깐깐한 사람이래. 아무리 잘해도 막 그냥 신경질을 내고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꾸중을 내서 자기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래 놓고 시간 됐는데 한 10분 더 이상 청소를 해준 거예요. 더 열심히 시간이 됐는데도 여러분 저 알바하는 학생들 10분 전에 끝난다면서요? 10분 전에 땡 하고 퇴근할 준비한다면서요? 근데 10분을 더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또 피곤할 것 같아서 조금 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고 그랬더니 주인의 표정이 달라졌대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에 대한 무한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 벌써. 한 친구 세 사람인데 한 친구는 부잣집 알바 저 가해 공부를 한답니다. 집에 가서 엄청 부자래요. 그래서 물어보려 엄두를 못 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잘했다 그냥 뭐 물어보나 말하다 그건. 두 아이 때문에 지금 점주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 부활 이루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이 생명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꽃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